시편 41편 1절 13절 말씀이고, 오늘은 내 혼을 고치소서. 오늘로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41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 혼을 고치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이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래야죠. 거꾸로 해놨는데, 내 혼을 고치소서. 이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나이다. 지었기 때문이다. 이래야죠. 오늘은 내 혼을 고치소서. 오늘 공부할 시편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유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베푸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복을 허락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고 주의 은혜, 주의 복을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이 참 사람의 말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시고 또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볼 때 아버지 그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법에 나온 놀라운 것들을 항상 볼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은혜에 복이 넘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종의 입에서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듣는 자나 또 선포하는 모든 함께 참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함께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시편은 내 혼을 고치소서입니다. 이 시는 이제 표제에 보면 악장에게 to the chief musician 하고 콤마 딱 찍고 다윗의 시 됐죠. 악장에게. 이제 우리 그냥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랬는데, 악장에게 다윗의 시는 표제 그대로 다윗이 쓴 시임이 악장에게 주어서 연주와 노래로 부르도록 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내 혼을 고치소서라고 했는데, 전에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다 보면, 이게 설교한 본문이 다 있잖아요. 이건 제가 설교한 본문, 이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내 기억에 내 혼을 고치소서 이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주께서 고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국 사람들은 뭐 고치소서 하면 이제 질병만 하는 것, 주로 이제 신유연사라 그래서 질병을 고치는 것을 주로 중심으로 하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 고치신다 할 때 고치시는 것 7가지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또 설교할 때는 그때 했고,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나를 고치소서 할 때 첫째가 우리의 질병이죠. 주께서 고치지 못할 병은 전혀 없습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사고로 났든 불치병이든 난치병이든 주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병은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성도들의 질병, 성도들의 몸을 고치십니다. 질병 중에 있던 다윗이 치유를 위해 기도했을 때 주님은 그를 고치셨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 때 뭘 고쳤다는 거예요? 나의 질병을 고쳤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치유를 체험하는 것을 많이 듣고 봅니다. 그런 감정을 많이 듣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보면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했는데,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할 때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기면 질병의 치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의 사역이고 또 성도들로서 당연한 임무고 특권입니다. 둘째, 주님은 땅을 고치십니다. 죄와 불법으로 땅이 더럽혀지고 저주를 받아 열매를 내지 않을 때 주님께서 땅을 고치시면 그 땅은 열매를 내게 됩니다. 자기가 사는 땅을 고치려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의 땅을 고치시면 그 땅이 그렇게 몇 년 동안 비도 안 내리지 않고 땅이 황무지가 되고 말이죠. 또 그렇게 또 씨를 뿌리고 예를 들어 이 열매가 나지 않고, 또 열매가 나면 또 산짐승들이 다 흩어버리고 엉망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수학기 가서 또 탄저병이니 무슨 병이 내가 걸려가지고 수학이 안에 엉망이 되고, 또 꼭 한국도 올죠. 수학기가 직전에 태풍이 온다고. 야, 그 시골로 자라면 확 나거든요. 한두 달 지나면 되는데, 그때
홍수가 와가지고 앞에 평야를 저희 동네 아이고 큰일 났네. 누르는 것 같은데. 앞에 평야를 덮어버려요. 앞에 평야를. 그러면은 정말 낙심되죠. 이렇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의 얼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라 하였어요.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주 엉망인 곳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대체 주께서는 백성을 고치십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입 안 될 때 사람들에게 본성의 애정이 식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비뚤어질 때 위정자들은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민심을 돌려놓지 않으면 정권 뒤엎어지니까요. 나라 뒤엎어지고 민심을 돌린다 이게. 그러나 이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게 백성인데 또 뭐 안 될 때는 또 무슨 수로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무효야. 기도하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있을 때 주께서는 백성들을 고치십니다. 주께서 백성을 고치신다고. 역대기 3장 20절에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백성을 고치셨다는 게 뭐예요? 민심을 돌려놨다는 말입니다. 유럽에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가 완전히 광기에 휩쓸렸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사실 무슨 혁명이야? 사람 죽이는 피 흘리는 혁명이거든요. 그 영국이 달달 떨었다고. 유럽이 그렇게 휘잡고 휘저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에 무슨 혁명, 무슨 쿠데타 일어나면 어땠죠? 예를 들어 한국의 촛불 혁명이라 그랬죠. 그러면 중국이 뜰 것 같아, 안 뜰 것 같아요? 중국도 차단해야 돼. 이제 혹시 우리도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큰일 나잖아. 그런 거예요. 그 영국도 달달 떨었다고.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놔야 돼. 돌려놔야 된다고. 그때 영국 그때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잔웨슬리 시대야, 그때가. 그때 석탄 광부들 중심으로, 석탄 노조죠. 거의 말하는 석탄 광부들 중심으로 완전히 파업에 진짜 뒤집어 놓을 뻔 했는데, 이 설교자들이 영국을 구한 겁니다, 실제로. 설교자들이.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식민지와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피폐했습니다. 얼마나 피폐했느냐. 남자들이 일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조선 후기, 근대 초기 그런 말 하죠. 남자들이 일을 얼마나 게을렀는지, 후진국 특징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게을렀고 맨날 가난으로 인해서 도박과 술에 찌들었고,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욕하고, 그리고는 돈도 없는 것들이 또 맨날 또 도박을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랬어요. 주께서 이런 백성에게 이 거지 근성, 이 식민지 근성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게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자. 이 샤마로 운동이었습니다. 박정희의 가장 큰 업적은 산업화, 근대화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민의 정신을 개조했다고 그래요, 다들. I can do it. 그런 스피릿을 심어줬고 한국 사람들 그때보다 악바리가 됐다 그러잖아. 돈에 미쳤다 악바리가 됐다 그러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나도 인생 지구모에도 햇볕에 뜰 날 있다. 이런 게 그 시대에 18년, 20년간 국민 정서를 바꿔놨던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놓은 거예요. 왜? 주께서 우리 혼을 고치셨는데 그때가 한국교회 부흥기였어요. 한국교회 부흥기였다고. 백성을 고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치유가 위정자들이 가장 중요한 치유가 이겁니다. 지금도 한국에 이게 백성들 좀 고쳐놓아야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좌파가 휩쓸고 하잖아요. 이 백성들을 고쳐놓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진짜 암담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암담하잖아요. 암담해. 혼을 고치신다는 것은 또 상한 영,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는 거죠. 넷째가 이제 주께서 우리 혼을 고치신다는 건데, 자, 한마디로 사람의 몸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혼을 고칠 수 있다. 주께서 우리의 혼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41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싸우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내 혼을 고치소서. 또 시편 147편 3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주님께서 혼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을 고치시고 정말 중요한 치유죠. 다음 다섯째, 주께서 우리의 타락한 것을 고치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시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 내 분노가 그에게서 떠났느니라. 타락한 것을 고쳤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러죠.
한번 막 간 사람 고쳐 쓰기 참 어렵잖아요, 실제로. 주님께서는 우리 혼을 고치시고 백성을 고치시고 우리 타락한 고친다 그러면 새 사람 내는 건 새로운 창조물 내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타락한 자녀라 너희는 돌아오라 내가 너희 타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로 오나니 주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말이에요. 돌이키면 주께서 누구든지 그의 타락을 고쳐주십니다. 뭐 알코올 중독자든 뭐 니코틴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뭐 음행의 그 중독자든 아니면 도박의 중독자든 뭐 어떤 그 논팽이라도 주님은 고칠 수 있고 새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치며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 내 분노가 그에게서 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타락한 것을 고친다냐. 여러분은 고침받아야 할 게 뭔가 같습니까? 치유를 원한다면 주께 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 상한 마음, 상한 감정, 여러분의 그 상한 그 어그러진 길들 여러분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걸 다 고치십니다. 모두 치유하시는 치유의 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타락을 치유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이다. 나를 고치소서요. 나를 고친다. 고침받은 나, 새롭게 된 나예요. 주께서 나를 고쳐주면 나는 고쳐집니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사실 우리가 뭐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말, 사람 안 변한다 그러죠. 사람 안 변한다. 사람을 고쳤을 생각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다 그래요. 사람 고쳤을 거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야 되느냐? 끝장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뭐다? 치유의 주 하나님입니다. 그 치유 무슨 치유? 예, 나의 행실을 고칠 수 있고, 예, 나의 마음, 나의 상한 영, 예, 나의 길들을 고칠 수 있고, 그다음에 예, 나의 혼을 고칠 수 있고, 하면 나를 고칠 수 있죠. 나를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치유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사람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고쳐야지.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사람 그런 말이에요. 쌍놈이 예수 믿으면 그냥 쌍놈 크리스천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쌍놈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쌍놈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진짜 황당하지.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저급한 행동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은 잘 안 변하죠, 사실은. 그거는 좀 후천된 거라서 사실 문제 안 됩니다. 이 본래 그 본질을 고쳐놔야 돼. 시편 107편 20절에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사람을 고치신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고치시는 분, 그게 주님이에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람 고친다는 게 사실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깨뜨리는 거라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사람이 치유받는 방법입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자, 1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는 그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를 고난의 때에 구출하시려다.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consider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을 깊이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집과 땅과 재물을 풍성히 주셨고 그들 중에 약한 자가 아무도 없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그들에게 재물로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주님께서 무이자로 무담보로 갚을 필요도 없어요. 집과 땅과 재물과 밭과 나무와 들판의 모든 걸 주셨어. 그들 약한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다 그 위에다 뭘 줬다고요? 그 수고는 어떡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에게 재물로 얻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재물로 얻는 능력을 그들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먹고 배부르게 되자 주를 잊고 주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나오고 포로된 자들이 나오고 여러 민족들처럼 빈부의 격차가 생겼습니다.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폭력으로 압제하는 사람들도 있고 도둑질하고 왕탈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말이 주의 복을 가진 주의 백성이지 그들 땅에 다 살아보면 어때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말은 주의 법을 가진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들인데 이스라엘이 그건 신정국가고 신이 통치하는 나라, 신의 법을 가진 나라 아니야. 그게 이스라엘의 땅 자체가. 다 그들 자신이 신의 백성이고 하나의 백성이고. 근데 가서 그러면 그런 나라가 살면 진짜 지상천국이 따로 없겠네 싶어서 가보면 거기도 도둑질 있고 간음 있고 살인 있고 사기친 놈들 있고 강탈 있고 폭력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뭐 이집트나 별 차이가 없어. 막상 가서 살아보면 이게 무슨
기껏 지키는 건 안식을 지키는 거다고, 뭐, 11조 내는 거, 그런 거 빼고, 뭐, 할례 받고 하는 거 빼고는 살아보니까 뭐, 예, 사람 사는 것 어디나 똑같구나. 사람 사는 것 어디나 똑같구나, 이래 된다고. 응? 말이 주의 법을 가진 주의 백성이지, 이방인들이나 이교도들과 별 차이가 없게 된 겁니다.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궁핍과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공동체에서 우리는 가난한 이웃이나 형제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서는 이에 대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 곧 너희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그리하라.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자산을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돕고 무이자로 주고 뭐 이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때까지 구제와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줘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한 자는 뭐가 있다? 그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의 약속이 있는데, 첫째가 복이 있도다. 다음 주 본문에 뭐죠? 1절에 주께서 그를 고난의 때에 구출하시리라. 내가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면 내가 고난에 빠질 때마다 주님께서 그를 구출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많은 자선가들 중에 간증 하나가 뭐냐면, 자선자들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줄 때 기쁨이 있었고 행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기쁨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내가 몇백 불이라도, 뭐 몇십 불이라도 줬을 때 속에서 차오르는 기쁨, 어떤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 인색하고 어쩔 수 없이 준 사람들이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준 사람들은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저는 없는 살림에서도 이거를 저는 베풀 때마다 정말로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불신자들도 그걸 느껴요. 불신자들도 자기가 안 하다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을 어쩌다 뭐 나눠줬는데, 베풀었는데 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이거는 출처가 다른 자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느껴버린 거야. 체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평생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왜? 잠언 14장 21절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지을 때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자는 행복하니라. 이 말씀을 체험해버린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정말 황당합 믿어. 정말 이 긍휼을 베푼 자는 행복하니라대로 정말 행복을 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 그걸 주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성경 말하길 잠언 22장 9절에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 빵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니라.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런 마음의 기쁨과 행복 같은 영적인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 복을 받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방인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을 원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열심히 행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다만 그들은, 사도들은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사도 바울은 복음만 열심히 전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선행을 했다면 의의 씨를 뿌렸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자선과 구제를 폄하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 선포를 제쳐두고 구제와 자선과 나눔과 섬김과 봉사만 주장하면 그건 잘못이에요. 우리가 뭐 쌀 나누기 운동, 뭐 김치 담아주기 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자, 굉장히 잘하는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지. 예수의 이름은 감추고, 예수 이름 감추면 불교도들도 와서 하죠. 불신자들 와서 하고. 예수 이름만 안 내세우면, 그런 거 다 좋아하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걸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것만 하면 잘못이지만, 말씀을 제쳐주고 식탁만 섬긴 건 잘못이지만, 복음 선포와 더불어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고 나누어주는 일은 권장하고 명령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사도 바울이 뭘 보여줬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이래서 돈 벌어서 약한 자들을 지원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었다 이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걸 기억하겠다. 기억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왜 기억하는 거야?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그가 구원받는다고. 그 복음의 말씀도 그렇지 이런 말씀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효력있게 일하고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를 고난의 날에 구출하고 그런 행복한 자가 되고 큰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5,000원, 10,000원이라도,
얘를 헌금하는데 얘는 인색하지 마세요. 아낌없이 후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훨씬 더 이 궁핍함 이런 데서 많이 해방이 될 겁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보존하시며 또 그를 지키다 살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주께서 그의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1절에서는 뭐랬어요? 복이 있도다 고난의 때 구출하자. 두 가지가 약속이 있죠. 가난을 깊이 행한 자는. 2절에서는 몇 가지 더 나오죠. 지금 몇 가지 나와요. 그를 보존하시며 지키다 살게 하시리라.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의 원수들 뜻에 넘겨주자. 4가지가 나오지. 지금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한 자에게 주어진 복이 1절과 2절이에요.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4가지 복인데 2절에서 주께서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는 자는 생각한 자들을 보존하신다. 주께서 그를 지키다 살게 하십니다. 주께서 그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늘에서가 아니라 땅에서 하늘의 복을 받는 방법이에요. 일단 넷째, 주께서 그의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망하거나 원수들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주께서 주시는 복도 매우 구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죽어서 저 하늘에서 받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 생의 삶에서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이 기복주의네요. 현세적인 복이네. 자, 이 복을 받고 싶으면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라고. 3절. 주께서 세약하여 침상에 있는 것을 강하게 하시리라. 그가 병들을 할 때 주께서 그의 모든 침상을 만들어 주시리라. 한 개 더 나오네, 3절에. 예. 지금 1절에 주께서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는 자는 복이 또 나왔는데 그 복이 뭔지가 지금 3절까지예요. 주께서 세약하여 침상에 있는 것을 강하게 하시리라. 그럼 질병에서도 뭐 한다? 일으키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복이 질병의 치유입니다. 주께서 쇠약하여 침상에 있는 것을 강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2절에 4가지 복에 더해진 주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다윗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윗은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했고 도왔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을 베풀었고 선을 행했습니다. 다음은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다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행하는 일이 주께 행하는 것입니다. 쇠약하여 침상에 있는 그는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던 자들이 지금 질병주에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모든 침상을 만들어주시리. 이게 뭔 말이에요? 침상을 만들어준다. 주께서 병든 사람의 모든 침상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읽어도 의미가 팍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표시나이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이건 번역이라기보다는 해석입니다. 본문에서 병자의 침상을 만들어주신다는 것은 환자용 침상, 즉 병사에서 일어나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침상을 만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침대를 바꿔주신다, 잠자를 바꿔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병자를 치유하신 하나님 사역을 말한 것인데 그 대상은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4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혼을 고치소서 이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다시 주께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은 거의 모든 병자들이 기도할 때 처음 내뱉는 말입니다. 병자들은 주님께 필요한 게 뭐예요? 공의가 아니죠. 긍휼이에요. 긍휼을 베푸소서 아니면 호의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이지 뭐 정의를 실현하소서 이럴 일 없잖아요. 응? 복음서에 보면 병자들은 주께 나와서 한결같이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랬습니다. 죄의 사면이나 질병의 치유나 모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필요하다. 다윗은 하나님의 확실한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는 죄와 불법을 용서받았고 질병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평생토록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내 혼을 고치소서 이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참으로 배울 만한 기도예요. 많이들이 몸의 병을 고쳐주실 걸 구하지만 내 혼을 고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내 혼을 고치소서 이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다윗은 왜 지금 자기 몸에 질병이 왔는지 알고 있고 이 질병의 치유 전에 혼이 고치를 받아야 되고 그 전에 그 혼에 왜 문제되냐 이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자신의 성격을 고치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성격 개조,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성격을 고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극기훈련이나 명상이나 요가를 수련하고 운동이나 또 사회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개조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을 고치겠다고 돈을 들인 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성형수술이 달려있는 거 아니죠? 지금 한국은 성형수술의 전성시대입니다. 제일 황당한 건 성별을 고치겠다는 이들이에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살기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여자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로 살면 사랑받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반면에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성별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들 중에는 이 사회를 뜯어 고치겠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사회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굉장히 영웅적인 행동을 생각해요. 이 사회를 고치겠다. 그래서 사회운동이나 이런 데 막 전념하고 데모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응? 그또 이 지구에서는 환경을 고치겠다고 환경운동하고, 별의별 사람 뜯어 고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나 내 자신을 고치겠다, 내 혼을 고치겠다, 내 마음을 고치겠다, 내 영을 고치겠다는 이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몸을 고치는 것보다 내 마음을 고치는 것, 내 생각을 고치는 것, 내 행위를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습관을 고치려는 시도를 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고침받는 겁니다. 다시 시편 3편 2절에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했습니다. 이거 몸만 고쳤다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고쳤다고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오 주여 주는 나의 찬양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이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뭔다? 고쳐지리이다. 주님이 고치시면 고쳐져요. 주님께서 나를 곧바르게 만들면 내가 곧바르지고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말이죠.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부어주시면 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식과 총명으로 나를 먹이시면 나는 지식과 명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고치시면 나는 뭐라고? 고침받는 겁니다. 나는 다혈질이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면 나는 뭐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모세도 다혈질한 사람이었지만 온유한 사람이 됐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도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들었다. 다음은 주께서 나를 부드럽게 만드셨다. 주님이 그를 뭐 했다는 거죠? 다윗이 부드럽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나를 부드럽게 만드셨다고. 그 말은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고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지. 그렇죠. 나도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네. 저는 예전에 보면 키가 한 5cm 더 컸으면 좋겠네. 그 생각이. 키가 하도 짤막해 해가지고는, 그런 말 하죠. 그래서 내 역사가 바뀌겠다. 바뀌긴 뭐 바뀌어. 사람은 똑같지. 사람 외모, 겉모습이란 건 사실 별거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내가 고쳐야 될 건,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고쳐지리다. 내 혼이 치유받고, 내 상한 마음, 상한 영이 치유를 받아야지. 내가 삐딱하면 그 성격도, 그 기질도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고치를 받아야 된다고. 상한 영, 상한 마음을 치유받아야 되고, 생각이 빠르게, 곧바르게, 정립돼야 돼. 그래서 곧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고. 다윗이 치유의 기도를 했던 것은 그가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치유를 위한 기도에 가장 필요한 건 먼저 서로 잘못을 고백하고, 주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럼 주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고, 다음에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치유에 앞서서 죄의 고백과 자백이 있어야 된다. 그 회개가 앞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5절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탁 박혔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냥 흘러가지 않고 5절 나의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약하게 말하길 그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이 망할까. 이야, 다윗도 참 인생 한번 하죠. 다윗이 원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원수들은 사실은 다윗 개개인의 원수들에 대한 억학 심정이 있었어. 아니면 어떤 불만이 있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런 시편에 나오는 이런 말들은 대부분 다 주의 원수들, 의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에 관한 겁니다. 그건 이제 예언적으로 말한 거죠. 그 다윗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주의 영을 받아서 이 대언자로서 이제 말한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 주와 그분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원수들이 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기를 했는데 다윗의 원수들은 물론 다윗에 대해서 욕설하고 저주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악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마귀는 의로운 욥에 대해서 참소했습니다. 주의 원수들은 주님에 대해서 바알세부비라고 했습니다. 그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이 망할까?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죽기를 바랬고 주의 원수들은 주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사두개인들은 모두 주님을 죽이는데 공모했고 실행했습니다. 이런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원수들의 적대감은 예나 지금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방식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다
목표는 뭐죠? 막인 살인자예요. 거짓시합이고. 그가 언제 죽어서 그 이름이 망할까? 그게 언제 죽었어? 6절입니다. 또 그가 나를 보러 오면 헛된 것을 말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그의 그 속에 불법을 모으니 그가 두루 다닐 때 그것을 말하나이다. 또 그가 나를 보러 오면 이 말은 병든 사람을 보러 온다는 겁니다. 병문안 오거나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난에 빠진 욥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뭐죠? 나를 보러 오면 난 그래 고맙지. 나를 보러 왔으니까 침상에 있는 나를 보러 왔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방문했구나 싶은데 나를 보러 오면 헛된 것을 말하나이다 이래요. 와서는 무슨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무슨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와서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고난에 빠진 욥을 찾아와서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회개해라, 숨겨놓은 죄 발사해라, 네가 죄 없이 하나님께 너를 징계했겠느냐, 이러고 막 계속 그런 거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으면서 그걸 정죄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면 섭섭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헛소리를 해대면 참으로 미칠 노릇입니다. 내가 너 크리스천이 그래도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암이 걸렸다는 소식이 이제 다. 그런데 암이 걸려 너무 힘들고 아프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구원을 의심하네. 그래 막 찾아간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뭐 하겠어요? 구원의 복을 막 전하네. 구원의 복을 막 전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고 그러는데, 전부 다 사실, 진짜 위로자가 아무도 없네. 위로자가 아무도 없어.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바빠서 못 가서 전화를 해야 돼서는 속을 긁어놔요. 속을 긁어놔. 그의 마음이 그 속에 불법을 모으니, 그러죠. 원수들 악한 자들은 선한 목적으로 온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약점을 찾고 욕할 것들을 찾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불법을 모은다고. 헛된 것을 말하고 찾아와서는 뭔다고 헛된 것을 말하고 그의 마음이 그 속에 불법을 모으니 가서 보니까 그 사람 진짜 형편없더라. 아파 보니까 본 모습이 나오더라. 그렇게 아플 때는 오히려 깨끗하게 있을지 깨끗이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자식들도 안 오는 것 같더라. 어쩌더라 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 속에 불법을 모은다잖아요. 이게 뭐냐면 온갖 악한 말, 험담할 거, 욕할 거 다 찾는다. 그 건수 찾는다고.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닐 때 그걸 말하나이다. 이 육전 정말 현실에서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 경험 안 했으면 물론 좋겠지만 인생에서 다 경험합니다. 이거 진짜 경험해요. 원수들이 악한 자들은 선한 목적으로 온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약점을 찾고 욕할 것을 찾아와요. 악한 자들 악한 소문을 퍼뜨릴 것을 찾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의 마음은 그 속에 불법을 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말합니다. 전 미쳐버리지. 제가 병원에 직접 가봤는데 직접 만나봤는데 어떠하더라 누구 집에 가서 봤다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저희 집을 와본 사람들이 보고 난 뒤에 좋게 말한 사람이 몇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목사라고 한 번씩 집에 와서 한 번은 와보라 하죠. 그러면 와서 두루 한번 살피고 나서 뭐 할 것 같아요? 그 속에 칭찬할 것을 모을 것 같아요? 불법을 모을 것 같아요? 그 속에 불법을 모아요. 잘 살면 잘 산다고 욕해. 못 살면 못 산다고 욕해. 좁으면 다 좁아도 좀 잘 정리를 해놓지 정리 안 해놨다고 욕해. 정리해놓으면 집에서 그런 걸 신경 쓰나 집에서 맨날 집안 일만 하나 보지. 밖에 나 복음들 하지 않고 이래요 또. 하여튼 뭘 해도 이게 욕을 먹어. 뭘 해도 욕을 해. 악한 소문을 퍼뜨려. 우리 집 와서 보고 난 뒤에 좋게 말해서 며칠 될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뭐가 어떠하더라면 욕을 합니다. 그게 인심이야. 누가 나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을 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러분 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들으면 그게 관심 있어요? 그런가 끝이지.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좀 친하거나 아는 사람이야.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좋아합니다. 그 사람도 좀 꺾일 때가 됐지. 이러고 좋아해요. 다 그런 시험과 연단을 거치는 법이지. 이러고. 정말 함께 아파하는 사람은 열에 한 명, 아니 100에 한 명이라고 있으면 그 사람 잘못 산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잘못 산 거 아니에요. 7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대적해 함께 속삭이며 그들이 나를 쳐서 해치려고 꾀하나이다. 여기서 나는 물론 역사적으로 다윗이죠. 다윗이니까. 예언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교훈적으로 적용하면 크리스천 개개인이 다 될 수 있는데 다윗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다윗을 대적해서 함께 속삭입니다. 속닥속닥 한다는 거죠. 이 속삭임은 다윗을 음해하고 죽이려는 속삭임입니다.
주 예수님을 대적해 함께 속삭인 자들은 그분을 언제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쳐서 해치려고 꾀하나이다. 이는 원수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믿는 순간부터 이미 전쟁터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굳게 달라붙어 이제 그가 누웠으니 그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리라. 다윗의 대적들이 하는 말입니다. 악한 병이 그에게 달라붙어 이제 그가 누웠으니 그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리라. 악담을 하는 거죠. 그 사람 지금 아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금방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그거 회복될 거예요. 그분은 뭐 몸은 좀 약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일으키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대화를 해보면 잘 없습니다.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이런 말까지는 하는데 빨리 낫길 바랍니다까지 말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은 있어요. 이제 그가 그 악한 병이 그에게 달라붙어 이제 그가 누웠으니 그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리라.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병에 걸리고 누운 것을 악한 병이고 죽을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병은 죄로 인해 생긴 병, 주께서 징계나 심판으로 주신 병, 아니면 마귀를 통해서 얻은 병이란 말입니다. 몸이 아프면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의 영적 도덕적인 죄로 인한 병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악한 병에도 악한 게 있고 선한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악한 병이란 말은 뭐죠? 거기 영적 도덕적 가치를 부여해버리는 거지. 그 말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병이 그에게 달라붙어 이 말을 볼 때 다윗은 요즘 말로 난치병이나 중병이나 불치병 같은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병입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의사들이 보아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죽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원수들은 다윗이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고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9절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내 빵을 먹은 그가 그의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이 말씀도 다윗의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구로 했는데 다윗에게 그런 친구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신뢰했던 다윗의 친구가 누구냐 말이에요. 다윗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요나단이었지만 그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를 대적하거나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요압이라면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만 다윗은 요압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고 요압 역시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를 배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은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직접 인용해서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주께서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유다는 주께서 제자요 사도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돈자루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제자들을 나의 친구로 하셨는데 그의 배반에 대해서 시편에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빵을 먹은 그란 말은 친밀한 사이를 표현한 말입니다. 한국말에 의해 비단 표현으로 이제 한솥밥을 먹던 자 이런 말이 있는데 그보다 더 친한 표현이 내 빵을 먹은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식소리라고 해서 한 가족과 같은 사이를 뜻합니다. 다시 9절 그가 그의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이 말은 종이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기 위해서 발을 들었다는 뜻에 나온 말인데 성경이 번역되면서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배반자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다윗을 가장 크게 대적했던 인물로는 시므야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도 있었고 사울 왕가를 지키려는 신하들, 아브넬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은 다윗에게 발꿈치를 든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발꿈치를 들었던 사람이라면 압살롬입니다. 그런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반역을 일으켰고 왕자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방향이 물론에서 교리적으로 예언적 의미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고요.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또 나를 일으키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 구절을 다윗 개인에게 적용하고 해석하면 이상한 말씀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적 보복을 하지 않았고 원수 갚는 걸 주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래 있죠.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는 크리스천의 양심이나 신약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거로 공의로운 법집행을 통한 보복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이 구절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9절이 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기 10절도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예언으로 보고 해석하면 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나를 일으켜서서 이 말씀은 부활이다 이 말이죠. 또 나를 일으키소서 이 말은 부활이에요. 그들이 죽이려 했고 예수님은 죽었어요. 나를 일으키서는 부활인데 부활하신 주께서 재림하시면 할 일이 뭐죠? 원수 갚는 일입니다. 원수 갚는 일을 보복하는 겁니다. 주께서는 대적들을 원수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분입니다. 성경 모든 구절이 모습이나 오류 없이 조화를 이룹니다.
가능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해석의 오류거나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지 말씀의 오류는 아닙니다. 11절 이로써 나는 주께서 호의를 베푸시는 줄 아나이다. 왜냐하면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모두 제압했던 전사의 왕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주께서 전쟁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형입니다. 이로써 나는 주께서 내게 호의를 베푸신 줄 아나이다. 다윗은 승리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 지혜가 아니라 주의 은혜요, 주의 호의였음을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가 나를 누르고 승리하지 못할 때마다, 내가 이길 때마다 다윗은 이게 뭐라고? 주께서 내게 호의를 베푸신 것이었다. 이게 주의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승리의 순간마다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의나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주의 은혜고 주의 호의였다 이거예요. 이런 부활하신 주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왜냐하면 내 원수가 나를 누르고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증거다 이거예요. 주님이 내게 호의를 베푸신 증거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약한 내가 원수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모든 데 승리를 해.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들 이기고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제어하고 이게 가장 키난 소리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승리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주님께 내게 호의를 베푸신 거였단 말이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일에든지 여러분이 승리하면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는 증거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는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사를 알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 합당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언제나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부활은 우리 주님이 사마에서 승리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은 사마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이긴 승리입니다. 부활은 죄를 이긴 승리고 정복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보여주신 호의입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입증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나로 말하건대 주께서 나의 순전한 가운데서 나를 떠받치시나이다. 그리고 주의 얼굴 앞에서 나를 영원히 세우시나이다. 또 나로 말하건대 이 주제로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나로 말하건대 이 말씀대로 다윗은 남들의 사정이나 한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입장과 자세와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나로 말하건대 주께서 나의 순전한 가운데서 나를 떠받치시나이다. 주께서 다윗을 떠받치셨습니다. 성경에서 순전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둘 있는데 욥과 다윗입니다. 순전함이란 외부의 힘이나 압력이나 충격이나 다양한 사정에서도 본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지진이나 해일이나 토네이도나 폭격이 있어도 속은 여전히 안정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순전함입니다. 자, 밖에서 그렇게 난리 쳤는데 안은 여전히 스테이블하단 말이에요. 그게 안정적이라고. 응? 온도의 변화도 없고 습도의 변화도 없고 그런 심지어 흔들림도 없고 안정적이다. 그게 인티그리티, 그게 순전함이라고. 그게 내가 질병에 걸리든 전쟁이 나든 기근이 나든 포로가 됐든 감옥에 갇혔든 심지어 죽게 되었든 이런데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뭡니까? 요동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사마의 두려움과 때마다 떨리지 않고 스테이블해. 그게 순전함이에요.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순전한 건 나를 떠받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어려움만 닥쳐도 속이 불안정한 상태로 요동을 치고 변해버립니다. 왔다가 탁탁 이러지 저러지 못하고 그렇게 흔들리고 떨리고 살 떨린단 말하죠. 살이 떨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떨리는 건데 우리는 그냥 살 떨린다 표현하는 거예요. 살 떨린다. 살이 떨린다. 근데 더 심한 뼈가 떨린다 그러는데 사실은 마음이 그만큼 요동치고 떨리는 거죠. 그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정하다. 극도로 불안정하다. 그러다 너무 심해지면 미쳐버린 거거든요. 기절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기절하면 셧다운 돼가지고 깨어나면 괜찮은데 빨리 기절해버려야 되는데 기절을 과부하다 기절까지 안 하고 하면 오류가 나버려요. 그 뇌에 오류가 난 걸 이제 인세인, 미친 거예요. 아웃 오브 오더에 고장난 거예요. 주께서는 다윗을 우리는 떠받쳐줬다니까, 떠받치다면 이렇게 되는데, 주께서 떠받쳐, uphold라고 하면 주께서 단단히 끝까지 완전히 위로, 끝까지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업, 그게 어려요. 업이란 것은 항상 완전히 끝까지란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업이란 단어로 하면 뭐 클린하면 청소하다죠. 클린업 하면 뭐 뜻이 뭐예요? 다 치워라 이 말입니다. 업이 들어가면 완전히 치우라. 다 깨끗하게 완전히 다 클린업 할 때는 클린업 다 치우라는 뜻입니다. 업이 들어가면 그 끝까지 최대 끝까지 우리가 뭐 up to 그런 말 쓰죠. 여기 뭐 세일할 때 보니까 up to 몇 퍼센트 그런 거 있죠. 몇 퍼센트 끝까지 거기까지 이 말이에요. 업이 무슨 말이죠? 물건 뭐 옷을 짤 때 드라이 할 때 드라이가 따는 거죠. 말리면 드라이 업 해버리면 완전히 말리다 이 말이에요. 업이 들어가면 먹다는 eat인데 eat up 하면 다 먹어치워라 이 말이고 그 업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완전히 끝까지라 이 말이에요. 그 uphold 하면 뭐냐면 주님께서 완전히 붙드셨다 이 말이지. 우리말에 뜻이 좀 안 사는데 주께서 나를 따받치신다 이 말. 주께서 나를 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완전히 붙들어 주신다. 그럴 때 내가 완전히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을 이렇게 너무 풀었으니까 이게 번역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의미는 그렇다고. 주께서 나를 완전히 주께서 나를 uphold 완전히 붙들어 주시나이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나이다. 이 말입니다. 다 붙들어 주면 한국말 잘 안 되고 의미는 그래요. up 하면 이 말입니다. hold up 하면 완전히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uphold예요. 주께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는 중에도 그분이 순전함을 지킬수록 주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미치지도 않고 그 고통을 온전히 다 느끼면서도 말이 헛나오거나 이런 거 없었단 말이죠. 온전한 정신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도하셨고 그걸 다 견디셨단 말이지. 그걸 주님께서 뭐한 거죠? 떠받쳐 주셨다고요. 그분을 순전한 건 지킬 수 있도록 그분을 떠받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진짜 불타는 불꽃 속에서도 진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왜? 불꽃의 그 불보다 주님의 그 붙들어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권능이 더 크다고. 그리고 주의 얼굴 앞에서 나를 영원히 세우셨나이다. 주 예수님의 성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은 영원히 주의 얼굴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왕, 영원몽토록 왕이십니다. 13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이 도다. 아멘, 아멘. 아멘이 두 번 나왔네요. 아멘, 아멘. 강조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되신 분이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께 복이 있도다. 주 하나님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은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킹제임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요. 킹제임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왜 그런 것 같아요? 개역이든 한키든 험정이든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온다고. 한글 성경 쓴 사람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번역을 안 했어. 주를 송축하라, 주를 찬미하라, 찬양하라 이런 번역했지. 아무도 주께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주는 복이 있다. 주께 권능이 있고 주께 생명 있는 것 같이 주께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요. 주님은 복이 있는 분이다. 주님 복 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주님이 복이시다고. 그분 안에 그분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세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복, 하늘에 세소들에 모든 영적인 복,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분에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바로 그 복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분께 복이 있다. 아멘, 아멘 하면, 우리는 해석이 필요 없죠? 한국 크리스천들이 그냥 쓰는 말이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할지어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일지어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대로 될지어다, 그러할지어다. 앞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그러하리라, 이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이거 먼저 도장을 찍는 말이죠. 도장을 찍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시편 41편 내 혼을 고치소서 1절 13절까지 했고 내일은 시편 42편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보화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이 말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더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할 일입니다. 설교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적용하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받아서 이런 방향으로 방향만 딱 정해놓고 연일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 잘 전달되고 또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쌓아두고 숨겨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다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또 흘려듣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과 귀에 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조명이 필요합니다. 계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실 때 저희가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저희가 허락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이 진리의 지식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또 믿음, 구원하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인정하시고 주께서 받으시는 그런 무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